나를 새롭게 하는 십자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제 인생에서 숨쉬기가 힘든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비염이 문제였는데요. 비염이 너무 심해서 아주 오랜 기간, 수년 동안 비염이 심해도 너무 심해서 아주 두 콧구멍이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다녀보기도 하고 한약을 먹어보기도 했는데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한의사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심하게 고생하던 비염을 해결해 주었어요. 그 후에 저는 비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만 보면 그 한의사를 소개합니다. 내가 이렇게 심했는데 이렇게 지금 두 코로 숨쉬며 살고 있다. 여러분, 한약은 먹어본 사람 알겠지만 약값이 되게 비싸요. 근데 이 한의사, 이분의 특징은 약을 안 파는 거예요. 환자들이 약을 좀 달라고 해도 약을 안 줍니다. 약을 안 주고 약을 안 파니까 제가 그 한의사를 자신 있게 소개해요. 만약에 소개했는데 한약이 한 몇백만 한다, 그러면 저것도 소개비를 먹나 뭐 의심할지 모르겠지만 약값을 안 받으니까 저는 자신 있게 소개합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분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근데 비염보다 훨씬 제가 숨쉬기 힘든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했을까? 어릴 때 제가 청소년 시절에 집안이 가난하다가 분위기가 화목하지 못하고 살벌했습니다. 살얼음판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성적은 원하는 만큼 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 달, 이번 달에 시험 점수가 좀 오르면 다음 달에 또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 반복됩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야, 인생에 즐거움이란 건 없구나, 인생에 행복이란 건 없구나, 정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욥기 3장을 읽다 보면 욥이 자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내가 엄마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데 제 사춘기 시절에 제 심정이 꼭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문제를 해결받았고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사도 바울도 저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을 빌려서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그저 복음에 미쳐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온 세상 다니며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세상에는 바울 말을 참 잘 듣는 모범적 교인, 성도도 있는가 하면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좀 종자가 나쁜지 불량한 교인도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불량한 교인들은 어디 있냐면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도시에 살고 있는 교인들이었습니다. 이 불량한 교인들은 왜 그러냐?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나쁜데 이 동네에 있는 교인들은 그 도시보다 더 나빠. 오죽하면 1세기에 고린도 놈 같다, 고린도 사는 것도 놈이다, 이런 욕이 있었다고 하니까 뭐 알만하지 않습니까? 자, 이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전서 1장부터 읽어보면 온 세상의 문제를 이 교회에 다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성도답지도 않고 교인답지도 않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자기들끼리도 문제가 많을 뿐 아니라 심지어 사도 바울의 자격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 있죠.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왜 어떠다가 이런 인간적으로는 고통이 많고 어려운 이런 선교사가 되었는지 차분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이 고린도 후서에 제가 제목을 새로 붙인다면 나는 왜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혹은 나는 어쩌다가 선교사가 되었는가, 뭐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자기의 변명을 하는 것 같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시 내 팔자가 살았단 말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여러분도 나처럼 되기 바랍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 새로운 제목이에요. 여러분도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나처럼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로부터 좀 시간이 지난 이후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재판을 받는 적이 있는데, 그때 아그리빠 왕과 거기에 있는 배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거기 배석되어 있는 사람 전부 다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는 지금 죄수로 재판받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이 부럽고 여러분처럼 되고 싶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다 지금 내가 결박됐고 재판받는 요 사실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저 정도 고백, 저 정도 자부심, 이게 있어야지 다른 사람이 보고 와 부럽다, 나도 믿어볼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숨쉬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 어떻게 해결했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사람이 사는 이유를 몰랐다가 이유를 알게 됐어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아주 행복하게 살려고 작정하고 그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몸매도 건강도 가꾸고 혹은 명예도 얻으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근데 살아보셨잖아요. 어떠세요? 원하는 만큼 됩니까? 안 되죠. 뭐 되는 게 있긴 있는데 원하는 만큼은 안 돼요. 게다가 어쩌다가 하나씩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요만큼 이루어져 보니까 내 주위에 보니까 남은 저만큼 앞장서고 저만큼 앞장선 거예요. 야, 내가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들어보니까 남들은 나보다 20년, 30년 전에 받아가지고 교수 자리, 학장 자리, 총장 자리 다 차지하고 있어요. 내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남들은 훨씬 대교회에 부흥하고 있고, 내가 가수가 되고 보니까 남들은 탑 가수가 되고 있고, 뭐야, 다 남보다 항상 뒤처지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해보려고 노력한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도 않고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4절부터 읽었는데 14절에서 뭐라냐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이유가 뭐냐면 15절에 보니까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저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 43장 21절을 발견했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지었어요. 뭐 하려고 지었냐? 네가 행복하고 지은 게 아니라 나를 찬송하고 내게 영광 돌리고 나를 위해 살라고 지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좋은데 우리는 노예처럼 뼈 빠지게 고생만 하고 괴롭기만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 제1답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문제를 읽을게요. 답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당연히 우리도 함께 즐거워지고 함께 행복해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원리고 방식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사는 목적과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 비결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35년 전에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합신에 다닐 때 그 수원 합신 바로 앞에 수원 법원이 있는데 그 법원하고 우리 학교 사이에 그 땅이요, 평당 15만 원 했어요. 어떻게 정확히 아냐면 우리 학교 이 땅이 아주 이게 모나게 생겨 있어 가지고 그 앞에 있는 땅 남의 논인데 이걸 좀 사들여 가지고 운동장을 반듯하게 만들어야겠다 해서 교직원과 모든 학생들이 1인 1평 헌납하기 운동을 벌였거든요. 그래서 15만 원만 내면 한 평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모든 졸업한 목사님들이고 신학생이고 다 한 평씩 헌납하자.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한 평에 15만 원 냈어요. 지금도 저 시골에 가면 평당 10만 원짜리 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학교가 있는 그 광교지구의 땅이 얼마냐? 수천만 원이에요. 수천만 원. 몇백 배 올랐습니다. 왜 그렇게 같은 땅인데, 땅은 똑같은 땅인데 차 한 대 세우면 똑같은데 비싸냐? 그 비싼 돈 내고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땅값이 올라가서 땅이 비싸진 거죠. 삼성전자 주식이 한때 9만 원 넘게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얼마냐? 6만 4천 원 하더라. 왜 같은 주식인데 값이 올랐다 내렸다 하냐면 9만 원 내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9만 원짜리야. 만약에 그걸 어떤 사람이 50만 원 주고 사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50만 원짜리 돼요. 그러나 아무도 6만 4천 원 이상 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건 6만 4천 원짜리 불과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얼마나 잘났고 가치가 있냐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결정해요? 나를 얼마 주고 사겠냐.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사겠냐. 근데 나를 누가 얼마에 샀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의 핏값을 내고 나를 사셨어요. 감동이 안 되십니까? 너무 감동이 되었고 아멘할 타이밍을 놓치셨겠죠.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나를 사시려고 피를 흘리고 생명을 지불하신 이것을 두고 어떤 사람이 우리는 얼마짜리냐 그러면 예수님짜리다 뭐 이런 표현이 원래 없는데 억지로 만든 표현이지만 한번 그냥 받아들여 보죠. 뭐 100만 원 줬으면 100만 원짜리잖아요. 10원 줬으면 10원짜리. 그러면 우리는 얼마짜리냐? 예수님짜리. 자,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예요. 제가 부목사일 때 어느 날은 담임 목사님에게 이번 행사 때 저 유명한 저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하십시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말씀이 그 양반이, 그 유명한 양반이 우리 교회가 오라 한다고 오겠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막 수만 명, 수천 명 되는 교회도 아니 몇백 명 교회인데 오겠냐? 그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오라 하면 옵니다. 그래서 모셔서 강사로 세운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오라고 한다고 어떤 유명인, 어떤 높은 사람, 어떤 바쁜 사람이 온다 그러면 내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죠. 예. 근데 내가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오라면 아이고 내가 너한테 내가 왜 가니? 이러면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유명인이 내가 전화하면 전화 받고 내가 오라면 와준 다음에 내가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인데 하늘의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나 같은 것이, 나 같은 존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요청하면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면 내가 그 정도로 귀한 사람입니다. 유명인이 내 전화 받아주고 내 호출에 쫓아와주는 것, 그게 자랑스럽고 그게 대단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사실을 아시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내가 이 정도다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을 귀한 존재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여기 5만 원짜리 지폐가 보이죠? 5만 원짜리 저 지폐는 좀 특별한 지폐예요. 왜냐하면 1년 번호 보실래요? 1, 2, 3, 4, 5, 6, 7. 저런 건 좀 사람들이 모으는 사람들이 되게 귀여겨요. 저런 거는 안 사용하고 케이스에 담아가지고 다 해서 시간 좀 지나면 좀 비싸게 같은 5만 원짜리인데. 근데 이런 케이스 넣는 것도 자기들끼리 그렇지만 일상으로 물건 살 때는 저 5만 원에 불과해요. 저 자체를 물건으로 팔 때는 뭐 값이 나가겠지만 수집가들 사이에는. 그러나 이렇더라도 이 5만 원짜리 그냥 5만 원짜리예요. 근데 저거 케이스에서 빼가지고 꾸깃꾸깃 접으면 갑자기 수집가 사이에 값이 떨어지죠.
만약 낙서가 되면 더 떨어지죠? 혹시 찢어지면 어떡할까요? 근데 수직과 사이는 그거 다 치고 일상으로는 저 5만 원짜리가 구겨지나 접어지나 찢어지나 심지어 더러운 것이 묻어나 은행 가면 똑같이 5만 원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주 예수님이 피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근데 내가 뭐 공부도 잘하고 수백억 수천억의 재산가이고 얼굴도 엄청 잘생기고 이러면 좀 더 가치가 올라가고, 내가 좀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고 좀 못나고 혹은 키가 너무 작거나 뭐 요즘 뚱뚱한 거 싫어하는 시대에 막 너무 뚱뚱하거나 뭐 내가 뭐 말을 잘 못하거나 노래를 못하거나 축구를 못하거나, 사람들은 어찌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는 100만 원짜리 너는 100원짜리 이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고 나를 구원하려고 죽어 주셨습니다. 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가치 있는 존재예요.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제가 말했잖아요. 같은 주식인데 누가 10만 원에 사면 10만 원짜리인데 아무도 10만 원 안 사. 5만 원밖에 안 주고 5만 원짜리 뚝 떨어져. 같은 땅인데 누가 10만 원에 사면 10만 원짜리인데 1000만 원에 사면 1000만 원짜리예요. 같은 땅인데. 같은 사람인데 사는 사람이 없어. 그럼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피값으로 사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이 귀한 줄을 모르면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거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귀한 존재인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잘난 척하란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피값으로 산 사람, 내가 뭔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봐도. 근데 우주가 얼마나 크고 우주 가운데 지구가 우주에서 얼마나 작은지 알죠? 근데 이 지구의 크기에 비해서 사람의 크기는 또 먼지보다 작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이 혹시 가난하거나 공부 못하거나 혹시 교양이 없을지라도 그분께서 예수님 지급하고 나를 사신 예수님 짤이다. 또 여러분 주위에 다른 사람 볼 때에 아이고 저 가난뱅이, 저 무식쟁이, 저 교양 없는 사람, 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 역시도 예수님 짤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무엇을 깨닫냐면 내가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올해 1월 5일에 매일경제신문에 기사가 하나 났는데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6층짜리 낡은 건물을 어떤 대기업이 구입해갖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완전히 막 미술관 같은 첨단 사옥으로 변신했다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이 건물입니다. 리모델링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그 기둥하고 보호하고 이 슬라브 그다음에 이 계단 이런 그 뼈대 빼고는 나머지는 다 걷어내 버립니다. 바깥에 있는 외장재도 걷어내 버리고 안에 있는 마감재 걷어내 버리고 이 내력벽이 아닌 이 벽도 다 제거해 버려요. 그러면 공간 따로 새로 배치하는 건 물론이고 바깥에 있는 외장 마감재 안에 있는 마감재 싹 바꿔버리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른 건물이 되어 버리죠. 자 여러분, 대기업이 돈 많은 대기업이 낡은 건물을 구입했다면 그거 그냥 방치하려고 구입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네 명예가 있는데 대기업이 구입했는데 내두겠습니까? 리모델링 할 전문가가 계획을 세우고 철거해내고 다 꾸며서 나중에 도대체 이게 어디서 생겨난 건물인가 하도록 만드는데 시간이 문제일 뿐이죠. 구입하자마자 내일 당장이 확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마술도 아닌데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고, 그죠? 시간이 문제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원래 보니까 야 너는 똑똑하니까 내가 선택했고 너는 착하니까 선택했고 너는 예쁘니까 선택했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낡은 건물 같지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걸 사겠다 대기업 회장이 사버린 것처럼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너 못생겼고 너 공부 못하고 너 머리 나쁘고 너 돈 없고 너 인간적으로 못났지만 내가 의지를 가지고 너를 샀다, 내 소유로 삼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예가 있는데, 하나님에게도 능력도 있는데, 대기업이 돈도 있고 사람도 많이 있고 자기들의 명예가 있는데 나는 그걸 내버려 두지 않는 것처럼, 나를 주님이 사셨으면 나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꾸는 것. 그렇다고 내가 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저 건물이 원래 뼈대는 그대로 있어요. 외장재가 바뀌고 마감이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이 되게 아니라 나는 난데 완전히 바꾸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의지이고 주님의 방법이고 주님의 끝장 결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17절에서 이렇게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좋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미완성된 것은 우리가 죽는 순간 천국에 들어가면서 완성이 될 겁니다. 제가 10살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20살에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30살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사역하다가 60살에는 설교학 박사도 되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내가 20대 때에 참 철없는 짓을 많이 했고 어리석은 말도 많이 했구나. 생각하면 누가 그걸 기억하고 너 그때 이런 말 했지 그러면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래도 60살이 지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다고 이제 완성되냐? 아니, 완성하고는 한참 거리가 멉니다. 아직도 많이 미숙합니다. 계속해서 좋아질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좋아지다가 미완성된 것은 천국 가는 순간 완전히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모양이냐, 목사가 되고 설교학 박사 되고 아직도 그 모양이냐, 그렇다고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할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 건물 보세요. 지금 완성된 건물이니까 괜찮지, 아니 뭐 돈 어마하게 많은 대기업이고 여기 뭐 인테리어 공사하는 디자이너 업자들 대단하다면서 아직도 와보니까 뭐 온통 지저분하고 뭐 먼지 풀풀 나고 있고 뭐 철거삐쭉 나와 있고 널브러져 있고 아직도 이 모양입니까? 그럼 막 대기업 사장이 엄청 부끄러워합니까? 안 부끄러워하죠. 그 공사하고 있는 분들이 막 부끄러워합니까? 안 부끄러워요. 예, 더 잘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여러분 여기다가 집에 가서 여기다가 종이 하나 써서 붙이세요.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들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옆 사람들에게 참 통행에 불편을 들어서 참 죄송하죠, 그죠? 먼지 펄펄 나서 죄송하고.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계속 좋아지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새로워졌고 새로워질 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뭘 알았냐? 내가 하나님의 대사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무슨 좋은 걸 발견하면 안 물어봐도 막 말합니다. 좋은 병원을 발견했다, 좋은 식당을 발견했다, 좋은 경치를 발견했다, 어디 가니까 벚꽃이 너무 예쁘더라, 또는 새로운 노래를 들어봤는데 너무 좋더라, 너도 들어봐라, 좋은 영화를 보고 하니까 그 영화 너무 좋다, 대박이다, 가서 봐라, 좋은 책을 봤는데 이거 한번 읽어봐라. 자기가 좋으면 너도 한번 읽어보고 먹어보고 느껴보고 가보고 누려보라고 말하는 게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에게 가치를 부여하시고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신 이 좋은 것은 세상에서 뭐가 좋고 다 모아도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게다가 이것은 값이 얼마라고요? 무료, 공짜라고요. 공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 복음을 진짜 안다면, 가짜로 그런 게 있다더라 들어보고 만 게 아니라 진짜로 알고 진짜로 믿는다면 이거 말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람입니다. 아니, 경치 보고 왔다고 말하고 노래 들었다고 말하고 영화 보고 왔다고 말하고 먹어봤다고 말하는 게 사람인데, 이 복음을 말 안 하면 그 사람은 진짜의 복음을 아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일까요? 이 놀라운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정말 믿는다면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도 이걸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도 이거 읽어봐야 되고 먹어봐야 되고 가봐야 되고 누려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그 사람도 천국 가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직책을 부여받았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 첫째, 내가 구원받으려고 부름받았고, 동시에 이제 구원받은 나는 끝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구원받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내가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 소개하면서 그가 구원받으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이것을 18절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 그랬고 19절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 그랬고 20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 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가서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우리 왜 그 어떤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면 병원에 있는 하다못해 경비나 청소부 하나라도 아는 것이 엄청 도움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병원, 큰 병원, 좋은 병원, 대학병원에 청소하는 직원 하나라도 뭐 거기서 교수님이면 더 좋겠지만 그분만 알아도 소개해주면 훨씬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 대학병원 청소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친구에 가서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잘 말해줄게. 나 따라와. 내가 잘 말해줄게. 나 따라와. 우린 그렇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괜히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우리는요, 내 입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고 내 입으로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 내릴 권세가 우리 입에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용서하거나 용서하지 않을 권세가 우리 입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을 복주고 저주할 권세가 있으면 우리는 저주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입술, 이 말의 권세로 사람을 축복하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속여서 하나님, 제가 하나 데려왔어요. 저를 보고 좀 잘 봐주세요. 네? 대기업에 있는 어떤 분이, 대학병원에 있는 어떤 분이 제가 이 사람 잘 아는 사람이니까 소개해줘갖고 이번 환자 좀 잘 봐주세요. 그러면 잘 봐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제가 이 사람 소개할 테니까 이 사람 잘 봐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이 사람도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 사람도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므로 결론이 뭐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결론이요 고백입니다. 여기까지 말한 바울은 이제 20절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하고 21절 마지막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노력은 해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제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새로운 가치를 주시고 점점 변화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확실히 줄 것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사실을 깨닫고 같은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내 인생에서 숨쉬기 힘든 두 가지 문제 있었다 그랬죠. 비염 문제는 저 부천에 계시는 그 한의사 한 분을 만남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심각한 인생의 문제, 이 내 인생이 진짜 집안은 가난하고 화목하지는 못하는데 내 머리는 나쁘고 성적은 안 오르고 정말 내 숨쉬기가 힘들다.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 것인가? 숨쉬기 힘든 그 문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 덕분에 사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내가 새롭게 창조된, 재창조된 것을,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파할 대사, 하나님의 대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서 제 인생은 막 잘 풀리고 막 형통하고 난리잖아요? 아니요. 인생에는 여전히 어려움도 있어요. 가다가 고두박질 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고달프거나 세상이 나를 배신하거나 그러더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숨쉬기 힘들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의 깨달음과 고백이고 사도 바울의 깨달음과 고백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사실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바로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은혜는 바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